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종하고 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에 성령의 은사들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고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섬기고 봉사함으로 서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런 한 지체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여전히 습관, 여전히 죄를 짓고 실수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것이 실제적인 문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데, 첫 번째로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따라섭시다. 벗어버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우리가 벗어야 할 옛사람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7절, 18절이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증언하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렇죠. 이방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무엇에 허망한 것으로?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 마음이 허망할까요? 이방인들은 내 인생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허망한 거죠. 노력을 하고 성경을 해서도 허망해. 왜? 삶의 목적이 없으니까요.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어둡다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랬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해. 말씀 띄워주세요. 17절, 18절. 총명이 어두워지고,
세상적인 것은 밝아. 육신적인 것은 밝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두워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 알지를 못해요. 그들의 마음이, 따라서 합시다, 굳어짐으로. 뭐가 굳어졌어요? 마음이 굳어졌어. 피부가 굳어지고 몸이 굳어지면 감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내재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못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19절을 봐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버려요. 감각이 없어. 죄를 지어도 부끄러운 줄 몰라. 에레미야서는 뭐라고 하냐면 죄를 짓고도 얼굴이 빨개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감각이 없어. 이제 아예 그냥 무뎌져 버려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그냥 방탕한 것은요, 그냥 술 먹고 그냥 그런 것이 방탕이 것도 되겠지만 한마디로 기준이 없어. 그래서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따라서 욕심으로 행하되. 이게 방탕한 걸 살려면 또 돈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잡고 돈을 벌고 방탕하게 살아간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이 허망하고 방탕하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데 결국은 사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런 옷을 벗어버려야 된다. 너희들이, 이방인들은 이런 삶이야. 너희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삶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보세요.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할렐루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따라서 합시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는 방탕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허망한 대로 살지 않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걸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22절 24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옛사람은요,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따라서 합시다,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어버렸어요. 성경은 죽어버렸다고 말해요. 옛사람은.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면서도 옛사람의 행실을 하는데 그건 뭐냐?
옛사람의 종되어 살 때 가지고 있던 습관이에요. 습관. 습관이 우리를 늘 그렇게 옛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 한경지 목사님 일화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일제 36년 살다가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한경지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러셨대. 우리 이제는 절대 이제 일본어를 아싸리 사용하지 맙시다. 아싸리가 일본어야, 일본어. 아싸리 이제 일본어 사용하지 맙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 30년 동안 아싸리라는 소리를 많이 썼거든요. 네? 여러분, 어떤 목사님 쓴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 뭐 어떤 글이냐면, 군대 생활하면서 그냥 고참한테 너무 시달림을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고참을 만나면 사회에서 만나면 내가 이 사람 정말 내가 그냥 한 대 펀치를 날려줘야지. 그렇게 막 일을 갈았대. 그런데 정말 서울 길거리에서 고참을 만났어. 그런데 일을 갈고 때려줘야 되는데 충성하고 있더래. 고참한테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이 충성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군대 가면 무조건 충성하거든요. 습관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깨끗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어서 우리는 할렐루야. 그런데 자꾸 옛 습관이 나를 늘 유혹한다는 거예요. 습관.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습관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이 마음에 황한 대로 방탕에 방임하고 살았던 그런 기억들, 어떤 이 경험들, 감정들, 가치관들, 그리고 그런 몸에 배어있는 습관들,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육신적인 습관만이 아니고 가치관이 그렇고 하나님 없이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그런 가치관에 그런 습관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썩어져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구습을 따르는. 뭘 따라요? 옛날의 습관을 따르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거예요. 썩어져 가는 거예요. 옛사람 따라가면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험한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따라서 합시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벗어버리는 것이 쉽습니까? 도박하는 사람이 절대 내가 도박 안 해야지. 그래가지고 손을 잘라버렸대. 얼마나 각오가 대단합니까? 매출이 도박장에 가보니까 발로 화투를 치고 있더래. 그렇게 끈질깁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린다는 것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따라,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야 돼. 할렐루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독교 상담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견고한 진.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 습관이, 이 습관이 아주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절대 무너뜨리기 힘들어. 이 습관을 버리기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이 습관이 내 인생을 약하게 하고, 내 인생을 병들게 하고,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데, 그 습관을 벗어버리기 힘들어.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자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은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깨끗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더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 가지 예를 드는데 첫 번째가 말분이에요. 분내는 거. 확 분낸 사람들 많죠? 그 분내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해요. 거기 4장, 에베소서 4장 25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므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1절이에요. 31절도 그러잖아요.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따라서 합시다.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는 것은 그치면 안 돼.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따라서 합시다. 서로 지체가 됩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거짓하지 말아라.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낭떠러리고 하는데 눈이 그것을 보고는 아니야, 낭떠러리지 않가, 평지야, 그냥 그대로 가. 그러면 그건 거짓말한 거예요. 눈이 거짓말한 거예요. 지치는데. 그러면 온 몸이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체들은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해주라고 말이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낼 수 있어요. 공의로운 분을 내야죠. 그러나 분을 내도 뭘 짓지 말라고?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가 지도록, 따라서 합시다.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새날이 되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라. 아무리 공의로운 분이라도 분 품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뭐가 틈을 타요? 마귀가 틈을 탄다. 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건 죄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게 마귀가 틈을 탄다니까.
그래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따라합시다.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따라합시다. 버리고 할렐루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는 거예요. (30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그랬어요. 친절하다는 말은요, 카인드니스예요. 카인드는 뭐죠? 종류야. 니스는 뭐예요? 같은 종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 서는 거예요. 이것이 친절이에요. 내 입장이 아니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친절하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요, 참 이 헬스장을 한번 3개월 동안 등록해서 가봤는데 안 내준 사람이 없어. 이렇게 뭘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쳐줘야 하는데 안 내준 사람이 없어. 그래갖고 그냥 갔다가 그냥 옷만 입고 갔다가 옷 벗고 다시 내려와 버렸어. 그러면서 내가 한 가지 느꼈어요. 아, 성도님들이 처음 교회에 오실 때 그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안내를 해야겠구나. 아, 내가 갔다가 나는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닌데 누가 안내준 사람도 없고 기구 어떻게 사용하는 거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옷 벗고 다시 와보다니까. 서로 친절하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사랑을 베풀어라. 카인드니스는 불쌍히 여기며,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정말 내가 대신 죽어주는, 내가 대신 아파주고, 그것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네. 서로 용서하기를, 거기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따라서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네. 그러니까 분내고 떠들고 모든 악한 거 버린 것만이 아니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옷을 입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 4장 28절 29절도 그 말이에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하지 마. 이제는 그런 옷을 벗어버려. 여러분, 에베소 지역은요 아주 그냥 도덕이 성했어.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옆에 보다가 가방 보고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유럽 가면 조심해야 돼. 도둑놈들이 많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았단 말이에요. 이게 도둑질했던 사람은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제는 옛사람은 그런 습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목적을 뚜렷이 가지라는 거예요. 목적을. 이제는 돌이켜서 구제할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은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따라서 선한 일을 하라. 새로운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습관은 중요합니다. 이제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옛습관은 따라서 합시다. 벗어버립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눠요. 벗어버립시다. 할렐루야. 습관이 중요해요. 습관이.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도 습관이야. 10분 전에 오세요. 예배 드린 다음에, 시작한 다음에 10분 후에 오시는 그건 습관이라니까, 습관. 그런 습관을 조금만 고쳐보세요.
교회마다 습관이 있어요. 교회마다 습관이 있어. 교회도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늘 격려해주는 그런 습관이 교회에 있어야 교회가 건강하고 부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써놓은 글을 제가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이런 성경학과가 끝나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다고 서로 격려하면서 밥도 먹고 뚝섬, 서울을 말하는 거예요. 뚝섬 야외에 가서 수박들을 먹고 가려고 하는데 그 중에 교사 중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 이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교사들이 수박을 먹다 말고 그 사람을 쳐다봤어. 교사왈 하는 소리가 우리가 먹는 이 밥값이면 가난한 농어촌 교회 몇 군데를 도와줄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수박까지 먹어야 합니까? 네. 수박은 안 먹어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교사 중에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른 교사들이 아무 말을 모르고 부끄러움을 느껴버렸어. 네. 그리고 선생님들이 아주 부끄러움을 느끼고 집으로 갔어요. 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전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가보지도 못한 농어촌 목사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곁에서 일주일 동안 수고하는 교사분들은 왜 사랑하지 못할까요? 왜 그렇게 상처를 줘야 합니까? 왜 자기 곁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합니까? 이제 그때부터 그 교회가 그때부터 선생님들 사이에 이상한 기류가 생겼는데 이상한 습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말한 선생님을 이제 미워하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회의를 하다가 그 선생님이 휴지라도 하나 흘리고 가면 옆에 있는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휴지를 흘리고 가면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휴지 흘리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조금만 늦게 오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시간 가늠이 그렇게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틀린 말은 아니죠. 다 맞는 말이야. 그러나 한 몸 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은 굉장히 중요할 때 말을 말하는 거예요. 말을. (31절) 보세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서로 잘 자라가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 왔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목사와 성도가, 성도와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 교우들 간에 서로 용서하고 용납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허물과 실수 많은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서로 연약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실수를 덮어주고 내가 실수하면 상대방이 덮어주리라는 믿음이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시고 용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새 사람은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시다. 시어머니를 용납합시다. 시어머니를 용납하세요.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시다. 우리 서로 용납합시다. 권사님 간에, 집사님과 집사님들 간에, 지휘자, 반주자, 찬양대원끼리 서로 용납해야 돼요.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공동체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벗을 건 벗어버려야 돼. 그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돼. 그러면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진리 가운데 가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다 새 사람 입고 살아가면 옛날 습관은 천천히 벗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충만해지고 건강해지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붙들고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속에 와닿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늘 새 사람을 입음으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분을 내도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 틈을 주지 않고 모든 악동과 노악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이런 것들을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심 같이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가정,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 이루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이루시옵소서.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성령으로 인해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80